불과 몇 년 전에 그 선교사 5만 명, 아니 10만 명을 파송하자고 각종 기독 매개체를 통해서 요란하게 외치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계를 모두 정복할 것 같은 비전 아닌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을 인지했는지 요즘은 교회와 선교단체마다 선교에 대한 이슈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 3분의 1이 타이반이나 자이반으로 귀국했습니다. 선교 이론은 풍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선교 방향에 대한 전략은 그렇게 무력해졌습니다. 선교는 타문화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일을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죄로 무너진 백성들을 향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한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회복 없이 기본 없이도 사람의 수를 채울 수 있고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울 수 없습니다. 건강한 선교 정책은 숫자보다 복음의 본질적인 회복을 우선하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합니다. 선교는 몇 번 시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 대상 지역 주민이 복음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선교 팀원들은 선교 일정 중에서 현지 문화체험 또는 주요 지역 탐방을 합니다. 물론 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병행을 합니다. 그것을 땅밟기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선교를 다녀오는 팀마다 땅밟기라는 사역이 서로 상이한데요.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지역을 돌면서 선포도 하고 찬양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는 식의 선포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 땅밟기에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여호수아나 다니엘, 에스더, 요셉 등을 인해서 그들이 함께했던 땅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통로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목적이 하나님 뜻과 부합하지 못하면 그 땅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땅밟기의 바른 의미는 그 땅 자체가 아니고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땅을 밟는 사람들은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도 현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순간 이벤트성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돌면서 선포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일까? 흔히 그러한 근거를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 작전을 빗대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작전 시 왜 6일 동안은 침묵하는가? 성을 도는 과정에서 외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긴 침묵 속에 7일째 여전한 방식으로 7바퀴의 돌기를 마치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자 일체히 외친 겁니다. 선포해야 될 그런 순간에 왜 침묵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간섭 속에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목소리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좌우되거나 땅을 오래도록 밟고 다닌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땅밟기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에도 회복되지 않는 그 땅과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선포나 외침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조용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엄청난 계획 앞에서 그 모든 일에 대한 내용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다만
깊은 밤 중에 비서관 몇몇 명 데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 소식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실제 재건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열정이 폭발하도록 뜨거워도 담고 있는 마음과 질서 그리고 지혜가 땅밟기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이 선교지 영적 전쟁은 그렇게 준비하고 간섭받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땅 밟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며 자화자찬하는 이상한 습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해도 외로운 고통을 안고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주님이 아파하신 일,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이 던져지고 포기되고 설득당하며 동참해서 영혼의 무게감이 느껴질 때 내딛는 걸음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피로 얼룩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역사상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쉬운 시기는 언제였을까? 단연코 감히 말하지만 선교가 요즘처럼 쉬운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찾고 갖춰서 주님의 심부름을 올곧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관련 유튜브 영상 13번째 정거장, 선교의 문이 이렇게 열리다는 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 여러분께 주님의 특별한 간섭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